이 시간은 사막의 떨기나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 말씀에 사막의 떨기나무가 나오는데 이 사막에 거하는 떨기나무는 관상용으로 적합한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나무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사막 한가운데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 거하는 그와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볼품도 없고 사람이 오고 가지 않는 너무나 황막한 곳에 거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가?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고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인가?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고독해진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는 예수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 또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의지하고 살 때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고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고독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인간이 고독해지는가? 예수를 영접하고도 우리의 삶 속에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을 의지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인간은 알고 보면 거짓되다. 그리고 인간은 부패한 존재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은 누구 나를 막론하고 다 거짓되다.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진실한 것처럼 포장이 됐을 뿐 인간의 속성은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은혜의 뚜껑으로 굳게 닫혀있을 때 우리는 그 부패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노출시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냄새를 맡게 하면 그의 거짓됨과 그 인간의 부패함에 우리는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은 진실할 거야. 이 사람은 정말 청렴한 사람이 하고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고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저 같은 경우도 정직하려고 애를 쓰지만 본의 아니게 내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이 거짓됨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제 삶 속에도
정말 그 아첨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고, 한쪽 마음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여기 나오는 애굽은 어떤 인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내가 의지하는 그 인간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인간이 내게 손에 찔려 들어가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누군가 힘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대국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독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의골된 발 같으니라. 저 사람은 진실할 거야 하고 우리가 의뢰해보지만은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내가 의뢰하는 그 사람은 마치 부러진 이와 같다. 여러분, 부러진 이를 아무리 붙잡아 매놓고 응급처치를 해놓는다 해도 그것은 부러진 이일 뿐입니다. 인간이 진실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도 절대적인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그를 완전히 의지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을 때는 얻는 것이지만은 그를 기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고독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독에서 떠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마치 강변에 뻗친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심한 더위와 같은 또 가뭄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심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그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고독의 순간의 고독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어려운 중에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욥은 친구들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막중한 고난 가운데 몰리게 되니까 그 가까운 친구들 또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평소에는 많은 도움을 줬겠지만은 그들이 대적이 되었다.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나 나와 가까이 했던 그 친구가 혹은 내 사랑했던 그 가족이 내 친족이 어떻게 나의 상처를 좀 싸매주고 나를 가까이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고백은 그 중심에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마음이었지만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힘있게 호언장담한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설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믿지만은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이유, 상처를 당하는 이유, 또 배반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유는 내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는 인간을 순간 착각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그 사람이 내게 상한 갈대가 돼서 나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있는 말처럼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은 그와 같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몸을 그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받으실 필요를 주님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인터넷에 올라온 댓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 그 말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댓글로 올려놓은 그 말이 100% 진실이 아닐 때가 거의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면서도 그 질투와 시기심으로 아주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너무 치심치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순간 인간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껴있으라. 마침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와 같이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한시 동안도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조적으로 타인의 고통에도 또 타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는 인간끼리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고통에 자식이 참여할 수 없고 자식의 고통에도 부모가 온전히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까, 내게 상처를 줄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너무나 의지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서 어느 한쪽에서 한쪽 사람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반을 한 것은 그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배반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배반의 상처를 우리는 얻게 되었을 때에 상대를 미워하고 그를 원수시하지만은 이 배후에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자 혹시 요셉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형들은 요셉을 골탕 먹이려고 애굽으로 보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 형들의 손을 빌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픔 당한 우리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히려 더 그 아픔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할지라도 그 아픔을 당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한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러와 같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혹은 우리의 친구에게서, 친척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넣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독할 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때, 마치 황무지에 짐승이 부러지는 황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독한데,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분으로 하여금 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로부터 우리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신묘막적하게 지으시고 그와 같은 우리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절대 그분은 조는 것과 상관없이, 잠자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의 그 고독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전우를 두르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동행하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또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십니다. 너무나 고난이 막중할 때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그 험난한 행로에서 우리를 안고 이동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상 속에서 저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그와 같은 꿈을 꾸지만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곤란할 때 그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그네 된 삶을 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큰 평안이 있고 어떠한 고난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고독과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죄의 짐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인해서 참 평강이 있고 우리는 평안한 중에 평안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진실하고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영혼은 사막의 건건한 땅에 거하는 가시떨기 나무 같아서 결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뼈저린 고독을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고독을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독 속에서 구원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도 고독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힘있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